욥기 11장 우리 1절, 2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욥이 이제 빌닷의 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꼭 악한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온전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이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욥의 세 번째 친구입니다. 이제 소발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절에 있는 말씀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 참 말이 많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소발이 옆에서. 말이 많다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별로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가 많고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엘리바스와 빌닷이 너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세 명이서 계속해서 지금 욥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욥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고난은 악한 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그러면 지금 너가 온전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너가 지금 정결하다고, 지금 너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이, 친구라는 사람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금 욥을 공격하여 너 죄인이야, 네가 지금 뭘 의롭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어떤 말이 있냐면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인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없는 호랑이도요, 한 사람이 야 저기 지금 호랑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야 정말 있대, 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이 야 정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없던 호랑이도 진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이 그렇게 말을 만들게 되면 없던 호랑이도 진짜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루머라는 말을 쓰잖아요. 없는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없는 이야기가 세 사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없는 이야기가 진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죽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욥이 친구라는 사람, 그것도 욥을 위로하겠다고 온 세 사람이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런데 그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모습은 결코 우리가 마땅히 하는 일이 아님에도, 오늘 마지막에 보면 소발이요, 계속해서 욥에게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욥에게 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건 욥도 마찬가지고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너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참 누군가를 그래서 훈계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누군가를 훈계한다는 것, 또 누군가는 은근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이야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멸시죠. 누군가를 멸시하는 듯한 훈계는 절대로 그것은 남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칫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욥의 세 번째 친구의 그 소발의 말을 보면서, 소발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를 봐요. 하나는 친구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참 이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냐, 누군가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앙의 어떤 그 해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해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지. 이런 해석을 우리도 얼마든지 누구한테 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마지막 소발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아무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그런 인물,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신 사명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이 낙심된 자가 있다면 위로하고, 설령 간음한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간음한 자를,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던지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며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낙심되고 넘어진 자를 회복하고 일으키 세우는 그런 귀한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오늘 소발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좋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이 누군가에게 잣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낙심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넘어지는 자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순례의 길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동역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들 한평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사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